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위에 거주한 주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견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넓게 보자면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아수르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살펴본 이사야 10장 1에서 4절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아수르를 멀리서 오는 환난이라고 3절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5에서 15절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무너지는 현장을 묘사하면서 아수르가 그 자신이 받은 사명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침범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계선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수르를 주목하면서 본문에서 어떻게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13에서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언급한 지게표들을 옮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수르 왕이 넘어서서 행한 것이죠. 이것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에서도 금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9절에 나열되는 여러 도시국가는 아수르 왕에 의해 멸망될 왕국들이었는데 이렇게 나라를 멸절시키는 행동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 고유 권한에 속한 일을 자기가 행한 것이죠. 그러니 아수르는 그들의 정복력은 한계를 모르고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과 동시에 그들만의 나라,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총체적인 면에서 그들의 악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의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점이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의 왕의 오만이 1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은 사실상 어떻게 쉽게 말하는 것이냐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그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 왕에게 어떤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16에서 1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파멸로 향하는
그의 오만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불붙은 심판이 이제는 아수르에게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16에서 19절은 한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류층과 귀족사에게 선포된 심판 예언이 그것이 이사야 9장에 나타나는데 이 이사야 10장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심판 예언이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교만과 아수르의 오만이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두 마음이 바로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이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마른 섭과 같이 태우고 살찐 밭과 풍성한 살림을 하루 동안 태워버리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어떻게 그 멸망을 마무리하죠? 남은 자가 거의 없다라는 그러한 말로 그 아수르가 얼마나 황폐하고 또 처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오만한 마음이 결국엔 황폐함으로 결론 짓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 부분을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왜 스스로를 이처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까?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게 하시니.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왕의 마음이 오만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왕의 마음의 오만과 자신을 향한 눈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오만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의 그 오만한 마음이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 왕의 악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고 교만한 아수르마저 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파괴적인 사명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마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의 오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일을 완료할 때까지 아수르에 대한 징벌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오만한 마음을 축적하셔서 나중에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아수르에게 손을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심판을 함께 이루시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에 있어서 조금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5번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나 내 힘과 지혜로 해냈다고 스스로 교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삼손이 생각났습니다. 왜 삼손이 생각나냐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의 그 깊은 뿌리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막 너무나도 큰 힘을 주셨죠. 그러면서 삼손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귀의 새 턱뼈, 즉 단단하지 않는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일을 이뤄내죠. 그가 이뤄낸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면 그 지명, 그 사건이 일어난 지명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라맛 레이라고
변경시키는 것이죠. 즉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자기가 행한 일을 높이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라 내가 타고날 때부터 얻어낸 힘이다라고 오만방자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즉 삼손은 자기라는 감옥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라는 감옥은 무섭습니다. 삼손의 최대 약점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과 교만과 자기 연민이 바로 그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삼손을 어떻게 구하실까요? 너무나도 재밌게도 바로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구하십니다. 그렇게 1000명을 나귀턱뼈로 죽였던 삼손도 목마름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스토리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삼손이 처음 기도한 장면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목마르니까 이 갈급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목마름이라는 작은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도 마치 이와 같죠. 그들의 강함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이 바로 그들의 황폐한 땅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 다시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자신만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 앞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이 해결되시지 못한 채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교만을 녹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을 지니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이심을 고백합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고 간절히 구해봅시다. 두 번째로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꼭 사수합시다. 사람이 가장 교만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기도가 실종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잘 살아질 때, 우리 삶이 가장 형통할 때 더욱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경험하는 매일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항상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제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